하나님이 홍수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가 있죠. 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건 전 세계 곳곳마다 홍수가 일어났다는 전설이 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다가 물이 거쳤으니까 얼마나 큰 물의 힘이 막 이렇게 땅도 가르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미국에 보면 그 그랜드 캐년 같은 거 그런 것들은요, 막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그 막 이렇게 물이 막 이렇게 찼다가 빠지는 아마 큰 물의 힘에 의해서 깎여 나가지 않는가 막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몽골에도 가보면 꼭 그 높은 산들이 거기에 막 흙이 쌓여서 산봉우리만 딱 남은 것처럼 전부 다 산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보이는 게 동산이나 조금 높은 산 그런 산처럼 생기지 않고 꼭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도 노아 홍수 때 많은 이렇게 흙들이 거기에 쌓이지 않았는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하여튼간 거기도 막 뼈들이 공룡 뼈들이 막 발견되고 그런데요. 근데 하나님 왜 홍수 사건을 왜 일으키셨을까? 그 이유는 네피림 재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우리가 노아 홍수를 보기 전에 우리가 세 가지 배경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죠. 우리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배경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 사건이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거기에 홀라당 넘어간 거죠. 지금도 이 에덴 동산 사건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메시지가, 사단의 메시지가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바로 요거 하죠. 너 하나님처럼 되는 게 종교 이런 거 믿지 말고 이제 새로운 시대, 뉴에이지, 새로운 시대인데 종교나 이런 걸 믿지 말고 네가 신이 되는 것이다. 네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네 안에 굉장한 영적인 거인을 깨워라. 뭐 이런 메시지가 전부 다 뉴에이지 메시지입니다. 못 모르고 사람들이 읽어버려요. 그 책들이 이렇게 시중에 거의 보면 그런 것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뉴에이지 메시지,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네가 세상의 주인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단의 메시지가 있죠. 그게 에덴 동산 사건이 그 사단의 메시지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하다 보니까요, 창세기 3장 그거 타락해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오게 됐죠. 그래서 오늘 네피림 시대를 잠시 볼 텐데요. 이 네피림 시대는 그야말로 접신운동 시대입니다. 귀신 들리게 만들어요. 사단과 접촉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네피림 용사도 일어납니다. 거기에 능력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네피림 시대를 열면서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막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그리하다가 이 네피림 시대가 온 땅을 덮으니까 하나님은 해결책은 방주를 만들었고요. 또 네피림 재앙을 무너뜨리는 건 홍수로 무너뜨렸습니다. 대신 구원할 수 있는 답은 방주죠. 방주를 만들게 해라.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 해결책은 방주고요. 네피림 시대의 결국은 재앙이 임해서 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배경입니다. 세 번째 배경이 지금도 있어요. 그게 지금도 그 네피림 이 저주 재앙이 계속 임하도록 접신운동 계속하게 하죠. 이게 프리메이슨들이 왜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냐면 접신운동을 해서 그래요. 귀신 들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못 빠져나옵니다. 지금도 이 접신운동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배경이 바벨탑, 창세기 11장이죠. 제2의 바벨탑을 제1의 바벨탑 운동은 우리가 실패했지만 제2의 바벨탑 운동은 성공할 것이다. 이 사단을 추종하는 자들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문화를 장악하고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게 제2의 바벨탑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바로 세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배경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네피림 시대 오늘 봐야 될 텐데요. 이 네피림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하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귀신 들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 밑에서 또 막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속고 말이죠. 근데 성경은 우상 숭배를 하면 3, 4대 망한다 했습니다. 진짜 망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면요 반드시 망합니다. 제사 망합니다. 망한다니까요. 제사 비슷한 것도 사실도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크리스찬들이 그 제사 비슷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는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거, 생 사람들이 제사하는 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 복음을 모르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 그 사람이 복음 모르고 예배 드리는 건 종교와 이게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 그게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예배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것이 예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영접하지 않으면 기도도 안 해준다. 왜냐하면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한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만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바로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제사도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골로새 5장 6절, 골로새 3장 5절 6절 보면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했죠. 그걸 섬기는 거예요. 탐심. 하나님 말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죠. 복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복음이면 다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진짜 복음이 다가 아니면 삶은 그렇게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충분하다 할 때 삶도 그렇게 사는 것이지 복음이 충분하다, 부족하지 않다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안에 복음이 그렇게 나에게 충분하지 않으면 삶은 그렇지 않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걸 붙잡게 되어 있죠. 그게 탐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우상에게 절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저주 재앙이 임하게 되어 있다. 그걸 통해서 사단은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배우 활동이 그 배우가 사단이
활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영적 문제 굉장히 많아지죠. 정신질환자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살자 굉장히 많아지고요. 마약 중독자 계속 늘어가고요. 의사도 모르는 접신, 신들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집니다. 요즘에는요, 특히 무당들이 그 방송 매체에 나와가지고요, 자꾸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결국 그 사단은 사기꾼이라 했거든요. 그 귀신들을 시켜가지고 사기에 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지만 결국 망하게 만드는 거라 이거죠. 자꾸 구타라고 부쩍 사라고 하고 점쳐야 된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 문제가 더 가중된다는 거죠.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고 해결 못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사단이 배후에 있는 그 사단의 활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피림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와서 요 네피림의 용사들이 일어나서 막 힘 생기고 하니까 거짓 힘이잖아요. 거짓된 힘인데 거기에 다 이렇게 사람들이 속게 되시죠. 죄악이 만연해지고 말이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가득했다는 거예요. 땅이 부패하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전부 다 부패하게 됐다. 이미 창세기 6장 12절에 우리가 봤잖아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홍수가 일어나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모든 범죄가 이때 다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은 지옥의 배경같이, 지옥의 모형과 같이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이 지옥의 배경, 지옥의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옥의 모형, 지옥은 사단을 가두는, 나중에 사단을 영원히 가두는 감옥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지옥이라는 거 왜 필요하냐면 사단을 가두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죽지 않는 존재니까 가둬야 되는 겁니다. 영원토록. 왜 사람들이 지옥 가느냐? 죄가 해결되지 못하고 사단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죠. 왜 우리는 천국에 가느냐? 죄 문제가 해결돼서 천국 가는 것이죠.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가고 천국. 지옥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죠. 홍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홍수에 빠져 죽잖아요. 홍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거 아닙니다. 착한 일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죠. 홍수에 빠져 죽는데 착한 일 해봐야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거지만 홍수 문제는 해결책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듯 그리스도 예수를 믿듯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방주 안에 들어가야 홍수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 문제에서 해결되는 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옥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도 필요 없는 곳이에요. 일반 은총도 필요 없고요. 은혜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시 본 게 이 노아 홍수 사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방주를 만들 것이냐? 우리 배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방주, 사람들이 특히나 영적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확인해야 되죠. 사람들이 영적 문제 해결을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드는 것이냐, 어떻게 하면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드는 것이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3시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3시대를 열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게 3시대가 아니고요, 세 가지 뜰, 2, 3, 7, 5천 종족이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 또 아이들을 서밋으로 만들 수 있는 뜰, 또 기도의 뜰이죠. 치유할 수 있는 뜰, 이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의 시대뿐만 아니라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죠. 어찌 보면 금요일 날 우리가 굉장한 이 치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각인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이 되어지면, 그게 텍스트북이라고 했습니다. 각인이 되어지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 힘이 나오죠. 힘이 근원적으로 생긴다. 근원적인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근원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면 영적 문제는 없어진다. 영적인 문제는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방주를 현장에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그게 세 가지 뜰로 만드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그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힘을 얻고 치유될 수 있도록 말이죠. 특별한 병이 있더라도요, 어떻게 이기냐면 근본적으로 힘을 얻으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방주, 근원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금토일 시대를 여는 거죠.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고요. 그래, 말씀이 텍스트북이잖아요. 텍스트북. 그 북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도 잘 몰랐는데, 북이라고 한 이 책이라는 뜻이잖아요. 북. 이 북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따져보니까 왜 좀 야, 이런 뜻이 있었을까? 이런 뜻이 있었나? 그냥 책으로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북이라고 하는 뜻 중에는 예약하다, 뭔가를 예약을 하고 또 만나고 뭐 그런 기록하고. 그러니까 호텔에서는 보통 우리가 체크인, 체크아웃 하잖아요. 그건 손님 입장에서 체크인, 체크아웃이지, 호텔 측에서 보면 브리티시 영어에서는 그렇게 체크인, 체크아웃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호텔 측에서는 북인, 북아웃을 쓴대요. 호텔 측에서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이름을 적고 예약을 한 거죠. 그걸 북인. 그 이름 적힌 거를 사람 나가니까 북아웃, 그렇게 단어를 쓴답니다. 뭐 계약할 때도 북이라고 하는 쓰고요. 누구를 만날 때도 부킹한다 해야 하잖아요. 부킹한다. 어디 술집에서 부킹한다. 부킹 막 이런 쓰잖아요. 북인, 거기다 이제 ing 쓰게 넣은 거죠. 만남. 그것도 북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결국 책도 결국 우리가 배우는 거이긴 하지만 만남을 의미한다. 우리가 책을 볼 때에도 배워야 되겠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북을 보냐면, 책을 보냐면 만남으로 봐야죠. 만남으로. 그래서 북이라는 단어가 만남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북이라고 한다면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각인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고, 내 이름이 말이죠, 천국에 딱 북인, 내 이름이 천국에 이름이 딱 기록되고, 그 천국을 예약을 딱 해놓고, 그게 바로 북이에요. 북.
텍스트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속에 각인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게 텍스트북이에요. 말씀이 나에게 텍스트북이 되어질 때, 각인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치유가 되어진다. 다른 것으로 치유되려면 다른 사람 다 따라하겠죠. 종교도 다 할 수 있겠죠.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각인되어질 때, 그때 텍스트북이 되어지고 내가 치유가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근원적인 힘을 얻게 되고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게 바로 오늘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힘을 얻고요. 또 토요일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말 이들이 힘을 얻어서 어떻게 힘을 얻느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는 렘넌트들이 이들이 복음을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하면 가장 악한 부모가 된다, 가장 악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되는 것이죠. 어디든지 가서도 기도할 수만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게 서밋 아닙니까? 서밋. 영적 서밋.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환경에 있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5월달 우리 표가 777 기도로 나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만드는 겁니다. 777 기도로 나의 망대를 만들라. 777 기도로 나의 여정을 가라. 777 기도로 나의 이정표를 만들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 5월 달 동안 우리가 붙잡아야 될 표죠. 그러니까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특별한 병도 있어도요, 기도만 할 수 있으면 이겨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어떤 환경이든 이겨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전 세계가 다 홍수로 다 망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할 수 있는 이 노아는 살았거든요. 그 아들들과 그 자부들, 며느리들, 이 사람들은요 같이 따라와서 살았어요. 잘했죠. 미친놈 소리 듣고 미친 여자 밑에 니은 소리 들어도 살았잖아요. 사람들은 그리스도 믿으면, 전도하면 미련하다고 합니다. 근데 사는걸요. 그 사람도 삽니다. 사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가 다 알잖아요. 12가지 홍수와 같이 사람들 딱 쓸어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살아남는다 이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는 그 사람은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로 세워야 되죠. 어떤 홍수가 불어도 어떤 수가 나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기도의 사람. 기도를 정확히 하려면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안 된다. 복음을 아는 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그 언약은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금토일 시대 어디를 가서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환경이든 능히 살아남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자 하는 것이 금토일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가요 정말 기도할 수만 있다면 됩니다. 이번 주 2부 때 24 제자팀,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내가 평생토록 내가 붙잡아야 될 미션 뭔가, 24로 붙잡아야 될 미션이 뭔가,
그거를 찾은 사람이 바로 24 제자다. 그러려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138로 말한다면 그 사람들은 갈보리산 언약을 지난 사람이요, 감람산 언약을 지났고 실질적으로 마가다라방의 언약을 지난 사람들이에요. 138이 지나간 사람들, 138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평생 미션을 가지고 24 하는 사람이 24 제자 팀이죠.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어디든지 살아남고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 낸 게 세 가지, 3시대 중에 묵상시대입니다. 사람들 전부 다 영적 문제 가득합니다. 치유 안 돼가지고요, 시달립니다. 막. 그 영적 문제 치유할 수 있는 묵상시대를 열어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우리가요, 정말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면요, 반드시 이게 몸에 와요. 뇌세포가 이제 깨지기 시작하고요, 폐 쪼그라지기 시작하고요, 뭔가가 지금 막 이제 갑니다. 자꾸 호흡 얘기하면 그리 오래 살아서 뭐 호흡과 오래 사는 거 별로 그렇게 연관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근데 호흡과 기도가 연결되어져서 얼마만큼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정말 건강하게 주의를 하다가 가느냐가 거기에 호흡 기도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호흡 기기 뭐 아무리 해도요. 저는 국선도 그 2, 3년 정도 됐는데 그 선생님이 진짜 뭐 호흡 대가였거든요. 근데 80 조금 넘어서 82세인가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그래서 야, 이거 호흡 전혀 안 하는 우리 아버지는 아직도 지금 사업하고 계시는데 80이 너무 훨씬 넘으셨거든요. 84. 아직도 사업하고 다니시는데,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와 상관없고, 자꾸 뭐 호흡하면 오래 산다 막 이러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배제하기는 힘들겠지만, 호흡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건강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묵상, 말씀을 깊이 묵상하래. 내 생각과 호흡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호흡과 생각이에요. 기도와 생각이죠. 그거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생각도 드리고, 그것도 기도하면서 호흡도 하고요 말이죠. 그래서 저도 오늘 예배 드리기 바로 전에 한 20분, 30분 정도 깊이 호흡하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메시지가 이게 진짜 홍수인데, 이게 과연 핵심, 가장 중요한 언약이 전달돼야 되는데 뭐가 전달돼야 될까요?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호흡하고 묵상하고 그랬는데요. 방주를 만드는 거 아니겠냐? 방주를 만들려면 누군지 방주 안에 들어오시면 다 사는 건데 3시대 열어서 방주를 현장에 만들어라. 그거예요, 결국.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듣게 만들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사는 거니까 영적 문제 치유할 수 있는 묵상 시대에 열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너부터 묵상해라. 답을 그게 주셨어요. 너부터 깊이 묵상해라. 그리고 거기서 근원적인 힘을 얻어라. 영적 문제 날아갈 만큼 우리 육신도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굉장한 근원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네 묵상 집중적으로 들어가라 이제. 40일. 그래서 찾아내야 될 거 아니냐. 나의 평생 미션 찾아내고 정확한 성경 운동, 성경적인 전도 운동 찾아내야 될 거 아니냐. 있다.
없는데 찾아내라는 게 아니고요. 옛날 우리 어른들, 우리 어렸을 때 보물찾기 했잖아요. 보물찾기. 선생님들이 보물을 딱 숨겨놓고, 종이쪽지이기지만, 종이쪽지이긴 하지만 보물찾기에서 숨겨놓고 찾으라 해요. 너무 못 찾으면 선생님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아니면 그 있는 그쪽 옆에 은근히 서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있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있어. 찾아. 40일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있다. 찾아라. 40일. 그게 바로 이거다. 나의 평생 미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평생 붙잡고 가야 될 말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오늘 한 주간 말씀, 한 달 말씀, 언약이 나에게 딱 잡히죠. 이게 제가 계속 요즘에 묵상하는데 1년 언약, 평생 언약, 1년 언약, 한 달 언약, 또 그 주간 언약, 또 하루하루 언약. 이렇게 정리를 계속해 나가면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래. 그렇게 정리해라. 그게 나의 매일매일 평생 거 붙잡고 매일매일 1년 거 붙잡고 매일매일 한 달 거 붙잡고 매일매일 한 주간 매일매일 하루 하나 언약을 계속 붙잡고 쓰고 정리해 나가고 그러면 그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아니냐. 그거 붙잡고 우리는 집중적으로 칠칠이 기도하면서 묵상의 시대에 여는 것이다. 아무렇게나 그냥 언약도 없이 묵상하면 그건 명상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걸 보고 묵상이다. 그래서 주인이 명상은 나고 결국에 사단이 되는데 묵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묵상의 주인은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 텍스트북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 평생의 언약 평생의 말씀 또 한 해의 말씀 한 달 말씀 한 주간의 말씀 매일의 말씀 다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 게 그게 바로 묵상 시대를 여는 것이다. 그러면 묵상 시대를 열면서 근원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면 영적 문제도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다.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777 기도로 오늘 5월 1일인데 오늘부터 계속 777 기도로 기도하면서 언약 있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고 그래서 영적 문제가 없어질 만큼 나의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세워나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우리 주일날은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흐름을 보면서 정확히 붙잡고요. 깊은 기도, 근원적인 언약을, 근원적인 힘을 얻을 만큼 깊은 기도. 아프면 의사 찾아가지만 의사는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얻으면 되니까 근원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깊은 기도 우리가 말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홍수 재앙 속에서 살아남는 방주를 만드는 삶 시대를 여는 주역으로 저 하나님 서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현장에 방주를 세우는 삶 시대를 여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또 삶 시대를 여는 실질적인 근원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이 삶 시대를 여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